욥기를 설교할 때 굉장히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욥의 친구들의 충고, 친구들이 한 말을 우리가 그대로 가르칠 수 있느냐? 왜냐하면은 욥의 친구들의 충고가 욥에게 틀린 말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오늘 복습할 때도 또 한 번 더 점검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욥의 말처럼 너희 한 말이 다 틀렸다 이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욥의 친구들이 했던 충고를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것을 교훈으로 받아들일 것이 없는가?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지만은 욥기를 보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친구들의 한 말을 우리가 설교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예요. 답은 친구들의 충고가 욥에게 적절한 충고가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욥의 친구들의 충고를 통해서 주는 교훈은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답이에요. 욥한테는 적절한 충고가 아니었지만 그 내용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을 고려하면서 욥의 친구들의 충고, 그 충고를 우리 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친구들의 충고에 대해서 제가 강론을 하기로 했던 거예요. 또 하나, 저는 욥기를 13번으로 정리했습니다. 예전에 작년에 우리 교회에 정교원 기도 있다고 오셨던 정창준 교수님, 합신 총장하셨고 은퇴하셨잖아요. 그분 전공이 설교학입니다. 근데 그분이 구약 교수님들에게 뭐를 요구했냐면 총장하시면서 욥기를 쭉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욥기를 10번으로 좀 설교를 해주라. 이런 요청을 많이 했었어요. 그것을 다른 구약 교수님들한테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욥기가 너무 힘드니까 10번으로 한번 설교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13번으로 했다고 하니까 저한테 그 구약 교수님들이 총장님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욥기 설교를 강의하듯이 해버리면 정글 속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정글이 없어요. 그래도 가끔 예전에 어느 작년인지 재작년 어떤 가을에 늦가을에 설이 내리고 그런 때이죠. 그런 때에 어떤 아주머니가 설악산 혼자 산행 갔다가 결국 구조 못 되고 거기서 죽었잖아요. 아주 며칠을 찾아가지고 간신히 시체를 찾아서 이렇게 이송을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욥기가 그래요. 정글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3번으로 정리해서 설교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쉬운 점, 친구들의 충고를 일일이 다 다루지 못한 점, 그런 점 때문에 욥의 친구들의 충고를 통해서 배워야 될 점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강론을 하기로 한 겁니다. 욥의 친구들의 충고 일반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여러분 나눠드릴 유인물 1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 보세요. 친구들의 충고는 일반적으로 철저하게 부흥의 원리에 기초합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욥이 자식들이 한나라에 죽은 것도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린 것도 뭐 때문이라고 말했죠? 죄 때문에 망했다. 네 자식들이 왜 죽었겠느냐? 죄가 커서 죽었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철저한 부흥의 원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구들의 그런 충고는 욥에게 적절하지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적절한 충고가 아니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도 친구들의 충고가 틀렸다고 하셨지요. 기억나십니까? 예, 42장 7절에도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다 이러셨다고요. 그것을 42장 8절에 똑같은 말씀 또 하신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확고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틀렸다. 너희 한 말이 욥에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욥에게 사과하게 하지요. 사과하게 하면서 뭘 하게 합니까? 짐승을 가지고 와서 욥에게 번제를 드리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만일에 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다 벌하겠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날리셨어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죽고 살려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욥에게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요청을 했죠. 그러므로 친구들의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욥이 주장했던 대로 욥에게는 적절한 말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는 우리가 친구들의 충고에서 배울 교훈이 있다는 점. 그래서 친구들의 충고에 대해서 강론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부흥의 원리를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 하는 점이에요. 이건 조심해야 돼. 요즘은 그런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예전에 저희가 클 때, 저희 전도사 때, 이런 때를 돌이켜 보면은 누가 아프면 죄가 많아서 아프다고 병 걸렸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많았었죠.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뭐였을까요? 그 사람한테 회개해야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꼭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누구의 말과 같습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친구들도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을 주실 것이다. 이처럼 말하잖아요. 나중에 엘리바스의 충고 결론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누가 고난을 당하고 누가 재앙을 당했을 때 죄가 많아서 당했다. 이렇게 함부로 넘겨짚으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딱 한 번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가정에 무슨 큰 가슴 아픈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면 저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줬으니까 저런 일 당했죠? 그 말의 의중은 그거였어요.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의 말인 것처럼 말하지만 이거 무지한 말이에요. 무지하고 무식한 말이죠. 이제 오늘은 엘리바스의 충고를 보겠습니다. 엘리바스의 충고는 4장 1절부터 5장 27절까지입니다. 4장 1절부터 5장 27절까지 오늘은 다 안 다룹니다. 5장은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4장만 다루는데 그 가운데서도 1절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욥이 과거에 다른 사람을 충고했던 경험을 회고를 시켜 회상을 시키면서 욥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에는 조롱조의 말이 들어가 있어요. 조롱하듯이. 왜 친구들이 첫 번째 충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을까? 저도 좀 아쉬워요. 왜 조롱하듯이 말했을까? 조금 아쉽습니다. 아마 욥이 출생을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아마 열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수정해 볼 뿐이에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욥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또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욥이 과거에 그처럼 힘든 사람들을 말로 위로하고
가르쳐서 이렇게 세웠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것은 잘한 일이에요. 우리도 그 일 해야지요. 누가 손이 축 늘어져 있으면 좀 강하게 붙들어주고 무릎을 세워줘야지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충고한답시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저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저도 잘 못했는데 좀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떤 것은요, 좀 알아도 모른 척도 해줘야 될 것도 있어요. 봐도 못 본 척 해줘. 좀 틀렸어도 그냥 모른 척 해줘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눈에 거스르는 것마다 다 말해보세요. 자기 생각에 틀렸다 싶은 것만 다 말해보세요. 어찌 삽니까? 자녀들 같으면은 부모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을 다 듣겠어요? 거부감만 생기죠. 정말 그런 거예요. 저는 완벽주의자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완벽주의자는 성격적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가 할 것은 다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살면서 유비무환을 저 삶의 중요한 원칙으로 하나 생각하고 살아요. 항상 준비하고 미리 계획하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그래요. 왼쪽 호주머니에는 핸드폰 놓고 앞에, 오른쪽 호주머니에는 자동차 키 놓고, 오른쪽 뒷주머니에는 지갑을 넣습니다. 집에 나올 때 무엇을 빠뜨려 놓는 게 거의 없어요. 이제 손 한번 탁탁 뭔가 허전하거든요. 늘 있던 것이. 집에 들어가면 자동차 키 놓는 자리는 항상 똑같아요. 핸드폰 놓는 자리 꼭 두 곳이 있어요. 어디 딱 두 곳 놔요. 지갑 넣는 자리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려 찾고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실수를 안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실수를 해요. 저거 어쩌다가 뭐를 깜빡 잊어버리고 못 찾으면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좋아서 막 웃고 그래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부러 때때로는 좀 틀려줘도 좋은 것이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그 치밀하지 말고 때로는 핸드폰도 살짝 놓고 나오고 놓고 잊어버리고 이런 것도요 삶에서 나쁘지 않아요. 특히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삶에 여유가 있게 만듭니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욥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욥에게 찾아와서 충고한답시고 막 충고를 하잖아요. 나중에는 이게 충고가 아니라 싸움이 돼버렸어요. 오죽했으면 욥이 너희는 위로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무슨 위로자? 무슨 위로자라 그랬죠? fu악한 위로자다 그랬잖아요. 난폭한 위로자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욥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fu악한 위로자다 그렇게 표현해 버립니다. 그렇죠? 얼마나 난도질을 당했으면 그처럼 말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욥의 입장보다 욥의 친구들 같은 입장이 되기가 참 쉽다는 점이에요. 그런 점은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4장 5절을 보십시오. 4장 5절에 보니까 그 조롱조의 말에 나옵니다. 같이 여러분 나누드린 유인물에 다 있죠? 5절.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일이 네게 당함에 네가 놀라는구나. 좀 조롱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에 가니까 내 의뢰가 경외함이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는 완전하게 함이 있지 아니하냐? 근데 네가 당했다고 해서 그러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재앙을 당했다고 해서 이제는 그렇게 힘들어하냐? 옛날에 너 충고했잖아. 고난당한 사람들 충고했잖아. 네가 충고한 대로 네가 네한테 해야지. 그 말이에요. 이 말, 그러니까
5절과 6절의 말은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말을 잘하던데 네가 당하니까 힘들지. 이제는 네가 니를 가르쳐봐. 네가 했던 말대로 해봐. 왜 못해? 그렇게 말하는 말투와 같습니다. 그런 점이 친구들의 충고에도 감정이 많이 섞여 있었구나 하는 것을 좀 엿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는 철저한 보응의 원리에 따라서 충고하는 거예요.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9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 콧김이 사라지느니라.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랬습니까? 욥이 그랬나요? 죄가 있어서 망했습니까? 욥이 악을 밭갈아서 하나님 입기운에 멸망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앞에 다 배우고 넘어갔지만은 이미 다 전제가 된 거예요. 까닭없이. 예? 또 하나님도 욥같이 정직한 자가 없다 이랬었다고요. 욥이 만일에 죄 때문에 당한 재앙이었다면 욥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욥이 죄를 많이 짓고 재앙을 당했다면 욥기를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욥기가 되는 이유는 욥이 죄가 없는데 당했기 때문에 욥기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보응의 원리예요. 보응의 원리. 근데 친구들의 보응의 원리는 일괄적으로 철저한 보응의 원리입니다. 철저한 보응의 원리.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죄를 지으면 즉각 벌하시고 하나님이 좀 기다려주고 늦춰주고 좀 봐주시고 이런 거 없이 즉각 때리는 것. 이런 것이 철저한 보응의 원리거든요. 근데 친구들의 주장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신가요? 우리 다 죄를 져봤잖아요. 죄를 져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질 때마다 막 즉각 치시던가요? 즉각 치실 때도 있지요. 있는데 매번 즉각 치셨습니까? 아니시잖아요. 아니시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러다가 한 대 맞지? 내가 지금 간부기 하는 거 맞지? 이러다가 하나님 모았다가 한번 치시지? 이런 생각하고 빨리 돌이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즉각 치실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실 때도 있어요. 따라서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질 때마다 즉각 치셔야 된다.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욥의 친구들이 범한 잘못을 똑같이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은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막 철저하게 그때마다 즉각 치시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으시는 것이 다행이다 그랬었죠? 그렇죠? 다행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많이 봐주시는 거예요. 진짜 많이 봐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도요, 좀 사람 봐주면서 살아야 돼요. 좀 봐줘야.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봐주십니까? 얼마나 참아주시고 얼마나 많이 기다려주세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입고 살면서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하고 받아쳐버리고 칼질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요,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징계감이지요.
욥은요, 친구들의 충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반론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나중에 따져보면은 친구들이 한마디 하면 욥이 두 마디 하는 꼴이 돼요. 친구들 한마디에 욥은 두 마디 꼴이 되는데 그 두 마디 가운데 한마디는 친구들한테 말합니다. 나머지 한마디는 하나님께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마디는 탄식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이렇게 산문으로 그냥 이렇게 문장을 막 써버려서 번역을 했습니다만 본래는 욥기는 다 시입니다. 시이기 때문에 함축적이죠. 함축적이고 아주 참 친구들한테 항변하고 또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그 말이 다 시조로 표현되기 때문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이 있죠. 이제 우리는 그냥 욥기를 편의하게 이렇게 읽지만은 욥기 기록 자체가 그런 감상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읽어도 그걸 몰라. 그거 아쉬운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고 읽으면서 얼마나 욥이 이 말을 격렬하게 말했는가 이런 것들 느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느껴보지 못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참 제가 국문학을 좀 못해본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국문학 책을 사다가 몇 권 읽어보고 해야 근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글을 잘 써서 설교할 때 성도들이 읽어서 그 시적인 그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설교자는 느끼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좀 아쉬워요. 저는. 욥이 친구들에 대해서 반박하는데 그 반박하는 말 가운데 9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가 당한 재앙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7절 욥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 있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태를 많게 하시며 나로 숨을 못 쉬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하신다, 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를 꺾으시고 꺾는다고 할 때 뭘 꺾는 것일까요? 우리가 저 꺾어라 그러면 뭘 꺾습니까? 뼈를 꺾죠, 뼈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뼈가 꺾이고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뼈가 꺾인다고 하는 말은 은유입니다. 그것은 인생이 꺾이는 것을 뼈가 꺾이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문장상 뼈를 꺾으시고 이런 말이 나오면 인생 꺾으신다는 그런 뜻을 함유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9장 22절에 또 이렇게도 말해요.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 필요가 있다는 뜻일까요? 없다는 뜻일까요?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정직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다 같이 멸망을 시킨다. 누가 한 말이에요? 욥이 한 말이에요.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까닭없이 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직한 자나 악하게 사는 자나 다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분하지 않고 치시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볼 때 한마디로 보응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욥이 한 말. 보응의 원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욥이 이렇게 항변하는 것은 보응의 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잘 다스린다는 거예요? 잘못 다스린다는 거예요? 잘못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욥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 버렸는가?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욥의 말 중에 다 나와요. 그런 것이. 또 21장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곡해 하시면아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가 벌받은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 일이나 재앙이 악인들에게 임하는 일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악인들을 공곡해 하신 일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불려간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누구 한 말이에요? 욥이 한 말이에요? 이 말은 악인이 벌받은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은 부흥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다스린다는 거예요? 못 다스린다는 거예요? 못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답변에서 보면은 이 두 가지에서 욥이 문제 제기한 것이 두 가지였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간단히 넘어갑니다만은 제가 그 설교집 다 신청하신 분 나눠드렸는데 제가 나눠드린 설교집에 하나님의 답변 욥 네가 하나님이냐 이거 두 번 설교했거든요. 거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은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결과적으로 재앙을 당하면서 보응의 원리를 부정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욥이 범한 잘못이에요. 자, 그러면 보응의 원리가 애초에 없는 것일까요? 그럴까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응의 원리를 따라 다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 다스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실 때 보응의 원리를 사용하세요. 그러나 보응의 원리 하나만 가지고 다스리지를 않으세요. 모든 것을 철저하게 보응의 원리를 따라서만 다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응의 원리로 세상을 다스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실 때가 있고 참아주실 때가 있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오래 참으시고 때로는 악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세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때로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는 너무 좁아요, 생각이. 성경은 많이 읽고 배워도 참 우리는 옹졸하고 우리는 너무 좁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처럼 오래 참으시고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다행이라고 했었죠? 다행이에요. 우리도 죄를 짓고 살기 때문이에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인 중에 죄를 전혀 안 짓는 의인은 없다 그랬잖아요. 다 욥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만일 철저하게 보응의 원리만 가지고 다스린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쳐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보응의 원리만 가지고 세상을 다스렸다면 살아남을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보응의 원리로 다스리지 않는다고 해서 보응의 원리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봉의 원리는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봉의 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또 까닭없이 죄를 다 벌을 당하고 또 죄인이 형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세상을 잘못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은 악인과 의인이 다 어우러져 있어요. 악인 많고 의인이라고 해도 죄를 안 짓는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도 다 죄 짓고 살아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존립하잖아요. 그런 사실을 볼 때도 하나님의 세상을 얼마나 잘 다스리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까요?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은행, 옛날 국민은행 자리 이 옆에 강남대로 나가면 한약국이라고 있어요. 한약국 그 선생님이 예수 믿는 분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목사인 걸 압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만나면 인사하고 그러시는데 얼마 전에 병원에 갔더니 약국에 갔더니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목회 어떻게 하세요? 아, 저 같으면 못합니다. 난 못합니다. 목사님 목회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고 삽니까? 아, 저를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그렇게 안타깝듯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저보다 이제 제 아들하고 더 친하고 더 잘 압니다. 뭔지 알았고. 근데 목사님 그렇게 힘든데 왜 또 아들은 목사가 됐습니까? 참 제가 뭐 안타까워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힘들어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이 힘들지 않은 일은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는 건 힘들지 않습니까? 돈 버는 건 힘들지 않으세요? 돈 쉽게 벌립니까? 세상에 힘들지 않은 것은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하나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회사는 목숨줄 잘릴까 봐 좀 조심하는 게 많은데 교회는 그게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 함부로 막 해버리고 말 뱉어버리면 끝이에요. 목사님 저는 뒤끝이 없어요. 할 말 다 해. 저는 그런 사람 보고 돈키호테라고 합니다. 지만 할 말 다 해놓고 남이야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저는 뒤끝이 없습니다. 웃기고 있네. 그 말이 독이요 독. 화살이고 창이고 칼이고.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칼이 아파요? 창이 아파요? 그런 거 안 찔려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말은 너무 아파. 사람 말이 아파. 욥의 친구들도 욥을 뭘로 괴롭혔습니까? 말로 괴롭혔잖아요. 말로. 말이 무섭습니다. 저는 그런 적은 있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도 그런 생각이 너무 많았었는데 사람 말이 너무 아프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정말 사람 말이야. 세상에 제일 아픈 게 뭐냐? 말이다. 지금도 변함없어요. 그 생각은. 성경도 말은 독한 창질 같다 그랬어요. 독한 창질이 뭐냐면 종기와 같다는 뜻이에요. 독한 종기. 요즘에야 누가 뭐 종기 나서 죽습니까? 옛날에는요 왕들이 종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욥의 친구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욥도 그런 재앙을 당하면서 결과적으로 보응의 원리를 부정했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의로운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시게 되지요. 하나님의 답변은요. 욥기 38장 1절부터 40장 5절까지 여러분 유인물 2페이지 밑에 엘리바스 충고의 교훈 위에 보면 나오죠. 욥기 38장 1절부터 40장 5절까지는 하나님의 질문 1이에요. 40장 6절부터 41장 34절까지는 하나님의 질문 2입니다. 말이 질문이지 형태가 질문이지 실은 욥의 문제 제기에 대한 응답이에요.
답변입니다. 38장 1절부터 40장 5절까지는요, 욥이 보응의 원리를 부정한 데 대한 답변이에요. 보응의 원리를 부정한 데 대한 답변. 그리고 하나님은 잘못 다스리지 않으시며 세상만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있으시다. 그 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서 예로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짐승이 뭐였죠? 하마였고 또 리오야단, 우리말에는 악어로 번역했지만 악어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다루기 힘든 것이죠.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악한 자들을 사람이 말로 다스리고 어떻게 감화를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다스리세요. 그런 하마.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엘리바스의 충고를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이냐면은 1, 2, 3으로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를 먼저 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욥의 엘리바스 또 욥의 친구들의 충고의 문제점이 그렇습니까? 재앙을 당하는 자가 있을 때 죄 때문에 당했다고 섣불리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조심하세요. 아무 죄가 없어도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날 수 있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사람이 살다가 갑자기 죽는 일도 있어요. 그런 일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수군거리면서 죄가 많아서 저 집은 저런 일이 생겼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얼마나 아픔이 되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자체도 올바른 신앙이 아니지만 그런 생각, 그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올바른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너그럽게 대하세요. 조금 좀 못 본 채 할 수도 있고 좀 알아도 모른 채 할 것도 있고 알고도 좀 넘어가 줄 것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나는 힘들고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잘 다스리고 계시는 것으로 믿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욥의 경우 그렇죠. 힘들어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나 정말 나는 힘들지만 그런 순간도 하나님 어떠세요? 붙들고 계세요. 붙들고 계세요. 두 분과 2번과 연관되는데 2번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은혜를 힘입어서 고난도 아픔도 이겨야 됩니다. 고난 중의 위로 이거 너무 커요. 이거 없으면은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욥이 힘들다며 탄식했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탄식하는 소리 어찌 들으면 원망인데 그 탄식의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은 욥을 붙들고 계셨어요. 7장 17절부터 19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식한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요 욥이 하나님 이제라도 좀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왜 죽지도 못하게 합니까? 그 탄식을 했을 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쓴 것인데 다시 한번요.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가한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이 말은 권징한다는 말은 찾아오신다는 말이에요. 또 분초마다 살펴보신다. 시험하신다는 말이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아침마다 찾아오시고 분초마다 살펴보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한 모금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는 힘들지만, 나는 너무 아프지만 그런 순간도 붙들고 계세요. 그러면서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잘 아시는 거예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도 욥의 탄식에 이어서, 자기 탄식에 이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 왜 죽지도 못하게 합니까? 이제라도 좀 죽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탄식해놓고도 한편에서는 속으로는 뭐라고 말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 마음에, 힘들어하는 마음에도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욥이 탄식을 했다고 해서 탄식이 하나님은 원망한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였고, 하나님은 그의 탄식을 뭐로 들으셨어요? 기도로 들으셨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도 이렇게 힘들 때가 있지만, 또 이렇게 힘들 때가 찾아오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겨야지요. 네? 삶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고 이겨야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아침마다 찾아오시고 분초마다 살펴보시고 침 한 모금 삼키는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욥은 이렇게도 말해요. 하나님, 죽은 자가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살고 싶다는 말이에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힘든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봤던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